팔복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니까 또 복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나눈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전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사건을 완성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할 거 여러분 믿죠? 예수님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고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 복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반드시 내게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항상 미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축복하지만 항상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다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른 부모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부모들이 더 직장도 좋은 것 같고, 다른 부모들이 더 좋은 옷도 입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미안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안하고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의 부르심은 복을 향한 부르심. 우리는 복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초라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아이러니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나눌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과 고민과 또 경건의 훈련들과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단들, 또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자꾸 우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난해져야지 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관하여서 알지 못해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한 그 허기로, 영적 허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참 에피소드인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연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 때로는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저에게 그 청빙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청원이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입니다. 그래서 팔복교회 담임 목사가 될 뻔했었던 그런 과거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팔복 말씀 그래서 나눌 때 그런 또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하고, 또 이 교회가 팔복교회다. 얼마나 합당한 그 교회 이름입니까? 교회는 이 팔복을 누리고 또 팔복을 전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 참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나눠왔는데 오늘은 7번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큼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격은 곧 권리고 특권이에요.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결국 누가 되고 무엇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격에 합당한 권위도 주어지고 힘도 주어지고 지위도 주어지고 사람도 주어지고 물질도 주어지고 어떤 상속의 그 권리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그 의미가 있고 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화평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전 처음에 읽었었던 성시 묵상하였었던 말씀, 천사들이 또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강포에 쌓인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건 표적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의 선물로 세상에 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평화를 위한 거, 화평을 이루는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그 자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 평화는 무엇 때문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여기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런 그것이 결국 전쟁이고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고 심판이고 불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죠. 이 세상의 모든 평화의 가장 최대의 적은 다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평화를 그러한 쪽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평화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평화를 찾아 어디로 갑니까? 캠핑을 갑니다. 평화를 찾아서 어디로 가니까? 전원을 간다든지 또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제 그 전쟁과 같았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평화를 찾고 싶단 말이에요. 영혼의 안식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가잖아요. 시골로. 그 가는 이유가 무엇이?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만 없으면 평화가 있는가? 사람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가면 평화롭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그런 평화입니까? 그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평화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화의 진정한 근원이고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가만히 있으니까 평화로워집니까? 안식이 찾아옵니까? 순간은 뭔가 어떤 훈련과 수련과 묵상과 명상을 통하여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이 문 밖에만 나가도
바로 세찬 바람들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무게라든지 또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갑자기 막 매몰차게 불어오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 심신이 안정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바로 직시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야 긴박하게 처리할 일들이 막 삐꼬 하면서 SOS 치면서 다가오잖아요. 평화가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화를 보내주신 거예요. 평화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되어지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문제에 해결을 스스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결해 주시죠. 죄입니다. 죄가 평화를 깨뜨렸고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은 평화롭게 창조되었잖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스러웠습니까?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가 다 깨어지죠.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평화롭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면 현실이 다가오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성격적인 갈등들이든가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동되어지면서 가정이 뭐가 돼요? 싸움터가 되잖아요. 전쟁터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과 전쟁을 이기지 못해서 헤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들조차도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정말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조차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원수예요. 결코 죄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근본적으로 평화를 주시는 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며 화목해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되게 하신 것은 이제 평화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었던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획했었던 모든 일들은 전쟁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깨어지는 일들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불행을 생산하는 생산소예요. 우리가 말만 하면 생각만 하면 행동만 하면 불행이 시작되어져.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죽으면 평화로워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서 우리에게 평화의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내 안에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갈등과 분쟁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지배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어지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됐습니다. 평화가 내 안에 사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화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크게 분노하고 격노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풍랑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잔하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잔잔케 돼요. 그런 축복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평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를 누구라고 했어요? 화목케 하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화의 사절단, 피스메이커가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피스메이커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국제자원봉사자들이지 또 그 유엔의 그 연합군지 평화의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막 이런 데서 있으면 그 평화의 유엔군이 나가 파견되어져서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완충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그쳤습니까? 민족 간의 전쟁이 그쳤습니까? 부족 간의 전쟁이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질을 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의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 오염되어진 부패한 이 인간상,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이 인간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가?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지위를 지켜야 되고,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들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좌절해 우울해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자살률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상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정신적인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발달되고 또 많은 약들이 나와서 어떤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정신분석학 쪽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결론은요, 약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냐, 신약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 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부르심은 바로 평화로의 부르심이에요. 평화의 사명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고 부르심인지 몰라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룬 이 평화로 사람들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결국 간단하게 말하게 하면은 결국 이것은 전도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를 이끄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인 죄.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평화롭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 박수칩니다. 막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들을 보게 되면 놀랍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진정한 인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만이,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오스 선교 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행하는 이 일은 바로 평화의 사전 따르러 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지금 라오스 땅에 가는 거예요. 공산 치하에서 그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분의 격차가 사라졌어요. 양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분의 격차 속에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람들은 고통당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쪽으로는요, 남자들만 앉았어요. 그런 게 다녀보셨어요? 박정희 목사님? 저는 그런 게 다녀봤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여기는 다 남자들만 앉고 여기는 다 여자들만 앉고 그렇게 다녀봤어. 참 신기하지? 그게 우리나라 얘기라니까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신분의 격차가 사라졌어요. 요즘에 여성 인권이 얼마나 성신장되어 있고 여성들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들이 됐습니까? 반대로 남자들은 힘들어졌죠. 말이 힘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었어요. 여인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의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는 식으로 대우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평화를 이뤘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절대로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적인 어떤 한국과 민주주의의 발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사회복지의 시작은요,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신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이 평화의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수고들과 그러한 미랄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썩어짐이 되었을 때, 그런 헌신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우리밖에 몰랐었던, 우리 교회밖에는 몰랐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여러분, 아이들을 청년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외국 여행도 시키고 또 연수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식견, 눈을 좀 크게, 비전도 크게 가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정규윤이 가지 않을까. 아멘. 어른이 돼, 우리 교회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 바자회를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끝내려고 해요. 너무 좋죠? 그렇다고 집 일찍 가서 잠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우리 선교 바자를 위해서 음식 준비한 거 사 드셔주시는 거예요. 세트가 15,000원이래요. 떡볶이 5대 또 뭐였죠? 주먹밥 컵라면, 이게 세트가 15,000원. 15,000원 먹고 또 입 싹 닦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막 연말 되면은 막 그 폐지 휴업 막 모아서 또 막 500만 원 뭐 장학금으로 냈다 막 이 미담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미담하고는 수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을 위한 미담을 오늘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모아뒀다는 거 헌금하세요. 선교비를 위해서. 다 장학금 주고 한 푼도 목사님이 가서 가니까 면세점, 이야, 샹드레 이런 거 사고 안 씁니다. 절대로 그런 목사 아니에요. 다 주고 올 거예요. 갈 때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럭셔리하게 입고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가면요, 애들 보고 그냥 못 옵니다. 다 벗어주고 옵니다. 다 벗어주고 와요. 신발 벗어주고 오고 양말 주고 오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하느라 좋은 옷들 많이 사놨지? 준비해서 가서 애들 다 나눠주고 와. 애들 티 되게 좋아해. 다 나눠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성교행 갔다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아두셨던 거 다 오늘 쏟아 놓으세요. 이럴 때 쏟아 놓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결혼 30주년 되어지는데 30주년 되면은 이제 발리 가서 이제 오랜만에 둘이 그거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우산 꼽아져 있는 칵테일 같은 거 그거 뭐야? 유재 있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시험했을 뿐이야. 말하면 안 돼. 몰라요 그래야 돼. 나도 몰라. 다 몰라. 우리 다 모르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한잔을 하고 했었던 거 오늘 쏟아 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신기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야 하고 복음 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뭐라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오스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8명이 갑니다. 8명인가? 9명인가요? 9명 갑니다. 라오스는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그건 직책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 보게 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 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을 했는가. 오늘 귀한 사명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평화를 전하러 가는 우리 피스메이커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어지고 올해 여러분 지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냐. 그건 진짜 저주예요. 저주. 어떻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내가 행하였었던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예수께서 파견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이 일을 1년에 한 명에게도 행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절절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평화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가까이 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판단하지, 이 사람이 교회면 되게 불편한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교회에 우리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나는 어땠는데,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꾼들이 되어 있잖아요. 기둥들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잖아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전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를? 아니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으로 가까이 나오게만 하면 됩니다. 가까이 나오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회담장에, 평화의 회담장에 앉혀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화를 받든 그 사람이 스스로 지옥에 갈 것을 결정하든 그 문제는 다 하는,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만 서브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전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메네메네되게 우바르신 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족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부족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화평을 이루는, 화목케 하는 직책에 있어서는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 자식 먼저, 형제 먼저, 부모님들 먼저.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이웃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이끄세요. 이끄셔서 정말 이 복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